함께 말씀을 합독하고요. 우리 함께 같은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6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의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이니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저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있을지어다. 성삼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오늘도 예수님을 전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선포될 때에 코로나로 인한 많은 두려움과 걱정, 근심은 물러갈지어다. 여러분들 사업장 가운데 또는 직장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없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 교회의 예배가 지켜지고 있는데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의 협조에 너무나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시온에서 선포하신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스가랴 2장 6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말씀을 강해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한 절 한 절을 다 상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어도 중요한 내용을 이렇게 정하고 결정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많이 은혜를 받기를 원해요. 이 스가랴 말씀을 여러분이 접하기가 좀 어려운 말씀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몇 분들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말씀을 보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목회자들에게 말씀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신약과 구약의 여러 가지 연관 관계와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스가랴 말씀이 어떤 말씀으로 들려지고 있는지를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과거에 스가랴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우리가 성전을 세워나가는 기독교의 전통과 나의 신앙을 세워나가는 가운데에서 스가랴가 바로 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그러함으로 여러분의 은혜가 충만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약간의 배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고 말씀을 계속 전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귀환,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 3번에 걸쳐서 돌아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한 번의 포로기를 탈출한 것이 아니라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로 돌아와요.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스가랴와 학계 말씀이 선포되는 시대입니다. 바로 536년에 1차 귀환으로 약 5만 명이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바벨론을 떠나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성전을 세워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전이 2차 수르바벨 성전이 516년도 약 20년이 걸쳐서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재미있는 사건이 또 안타까운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불임절입니다. 불임절은 뭐냐면 에스더 말씀하시죠? 에스더 시대에 하만이라는 자가 이스라엘 민족을 멸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하지만 그때 하나님은 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은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역전하여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게 약 474년에 이루어진 거예요. 성전이 재건된 이후에도 바벨론에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을 하만이 멸하려 했고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그 이후에 성전 재건이 이루어진 510년 이후인 58년 이후에 이 불임절 사건 이후에 사람들은 긴장을 한 거예요. 와, 우리가 바벨론에 있다가 또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 그래서 2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2차 귀환 때 1700명이 458년에 나오게 돼요. 그리고 그들이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느헤미야 시대예요. 성전이 수복되고 그 이후에 성벽이 재건되고 그 성벽이 다 재건된 후 444년에 또 3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주님은 1차 귀환에 하신 말씀이고요. 하나님께서 1차 귀환 때에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측량줄을 재고 이 예루살렘 성전을 세울 거야, 이 이스라엘 성을 세울 거야 라는 말씀이 선포한 뒤에 오늘 말씀이 선포되는데, 오늘 말씀에서 시온,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어떠한 명령을 수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오늘 말씀은 시온에 선포하신 여호와의 명령은 성도가 해야 할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나가는, 나라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이라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삶을 원하는구나, 이러한 삶을 살라고 하는 거구나, 그 명령을 들으십시오. 시온에 선포한 여호와의 명령, 성도가 해야 할 일, 첫 번째는 바벨론에서 피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을 벗어나야 되는 거고,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 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이상하죠? 정말 이상한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스가랴는 1차 귀환 때 이스라엘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에게 있는 스가랴에게 말씀을 선포하는데, 북방 땅에 있는 너희야, 바벨론 땅에 있는 시온아, 벗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까 제가 배경에서 설명드린 1차 귀환 때 5만 명이 돌아왔는데 17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아직 바벨론에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하늘의 바람처럼 흩으시리라. 그 말씀은 곧 성취가 되죠. 불임절 사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셨는데 1차 귀환 때 오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선포하시면서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아, 바벨론은 너희 땅이 아니야, 이스라엘로 돌아와야 돼 라고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너희가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바람같이 흩어버릴 거야 라고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도 돌아오지 않아서 그 이후에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된 불임절을 통하여 그들이 경계하고 그들이 긴장하며 깜짝 놀라 돌아오는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바벨론에서 피하라 라는 피하라는 말라트라는 히브리어인데요, 도망하다, 구출하다, 구원하다는 뜻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얻었다면 세상에서 벗어나라, 세상에서 구원되라, 세상에서 나의 모든 영과 모든 육을 구출하여라. 너희는 세상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피해라는 겁니다. 피하는 것, 구출되는 것에 대한
그 말씀을 제가 생각하면 저는 창세기 말씀이 떠올라요. 그 중에서도 롯의 기사가 떠오릅니다. 롯.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롯은 우리가 볼 때 아브라함과 비교해서 의롭지 않은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에 비교되는 좀 나쁜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롯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아브라함이 간절히 중보하자 하나님께서 롯을 구하고자 하여서 그 일들을 행하시죠. 그런데 그 롯을 구원하는 행위에 하나님의 심중이 베드로 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하나님 볼 때는 롯이 의로운 자였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롯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롯을 의롭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의로운 롯이 고통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롯을 건져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고통받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너무 나쁘니까 롯을 괴롭혔나 보다. 롯이 힘든가 보다. 우리 말씀 중에 이런 말씀 있죠. 천사가 왔을 때 롯이 마을 어귀에 앉아 있었다. 그러면서 야, 롯이 마을에서 어울리지 못해서 마을 어귀에까지 이렇게 쫀쫀히 앉아 있다. 불쌍히 앉아 있다. 저도 말씀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중동 문화를 이해하고 말씀을 연구를 깊이를 더해가면서 그 말씀은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고대 중동 지역의 마을마다 성이 있다면 그 사방성문, 육방성문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게 성문에 방이 있어요. 그 방이 뭘 하는 거냐면 법정입니다. 법정. 그 마을의 장로가 되는 사람, 유력한 사람은 서로 순번을 나누면서 그 성문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성문에 앉아 있으면서 뭐 시장이 열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송사가 열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에게 판결을 받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에서 롯이 마을 어귀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그가 그 마을 속 깊숙이 있지 못했다가 아니에요. 한국적 정서로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문화적 정서로는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 우두머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장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유력한 인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왜 고통받느냐?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8절 말씀.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신령이 상함이라.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롯이 고통받는 것은 그가 소돔과 고모라의 어떤 병폐에 끌려가거나 피해받는 게 아니라 그 의로운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을 보면서 닮아간다는 거예요. 점점 그들과 하나가 되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로 결정하셨고 그 가운데 의로운 롯을 구하고자 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의로운 자와 악인을 함께 멸하시려니 하니까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의로운 사람 구해야죠. 자, 여러분, 이제 롯을 하나님께서 구하십니다. 롯에게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한다라고 말씀하셨고 롯은 그 사실을 가족에게 알립니다. 그런데 정말 재밌는 사건이 있어요. 롯이 가족에게 야, 소돔과 고모라 멸망한다 라고 말하니까 두 딸의 남편인 사위가 창세기 말씀에 롯의 말을 비웃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인어른의 말을 사위가 비웃었대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지금도 장인어른이 무섭거든요. 장인어른과 식사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막 하면 내가 말 실수하지 않을까? 그래서 딱 전중이 듣고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죠. 귀담으로 들으려고 하죠. 그런데 와, 롯의 사위는 도대체 어떤 용기를 가진 사람입니까? 장인어른의 말을 비웃었어요.
그리고요, 롯의 가족 중에서 이제 구원을 받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막 멸망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롯이요 지체하고 있었어요. 안 나간대요. 멸망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지체하고 있었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롯을 잡고 끄집어냈어요. 끄집어내는 가운데 롯의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뒤를 획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끝내 소돔과 고모라의 그 멸망 가운데 구원받는 의로운 사람은 달랑 3명 남았습니다. 롯과 2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의로운 자가 되었지만 우리의 의로움은 길게 가지 못해요. 세상의 것들에 시선을 빼앗기고 세상에 물들어 간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제가 지난주에 한 장로님과 식사를 했는데 그 장로님이 저에게 전해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하신 말씀은, 목사님 보십시오,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가는 이 땅은 이리가 우리를 잡아 삼키려는 땅입니다. 이 세상은 그래요. 오늘 스가랴 말씀에서도 노력하는 일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똑같은 말씀이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씀하셨는데, 그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가 많이 지혜로워졌다. 성도들이 많이 뱀처럼 지혜로워졌다. 그런데 양처럼, 비둘기처럼 순결하지는 않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순결해야 돼요. 우리는 순결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벗어나 십자가의 보혈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의 몸을 피해야 해요. 아멘? 이 말씀이 불편하신가요? 세상을 떠나야 돼요. 우리는 정말 순결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군묵자흑 근주자적이란 말이 있어요. 우리는 가까이 있는 곳에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공자는 질환지교라는 말을 했습니다. 질환지교란 어떤 말이냐면 난과 같은 친구란 뜻인데, 그 말이 착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치 향기가 그윽한 난초가 있는 방에 들어간 것과 같다. 그래서 그 향기로운 난초향이 내 몸에 배이게 되고 나도 향기로운 향을 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 뒤에, 그 말 뒤에 있는 말이, 그와 반대된 것은 어물전, 생선 가게에 들어간 것과 같다는 거예요. 생선 비린내가 내 몸에 묻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선 비린내를 내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요, 고향은 삼례지만 대전에서 어린 시절을 쭉 보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대전에서 살았거든요. 제가 대전에 있다가 충남대와 전북대가 다 합격을 하고, 제가 과가 전북대가 더 좋아서 전북대로 왔어요. 제가 전북대에서 한 학기를 보내고 이제 방학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매주 저는 대전에 있는 교회로 왔다 갔다 했어요. 봉사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지내다가 방학 때가 올라갔는데 제 친구들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규배야, 너 왜 전라도 사투리 하냐? 내가 그랬어잉? 저는요, 제가 사투리 한지 몰랐어요. 말도 안 돼. 야, 내가 무슨 사투리요? 막 근데 지금 사투리 하고 있잖아. 그러다가 2달간 방학을 보내고 전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전주에 있는 전북대 친구들이 저한테, 야, 너 대전 갔다 오더니 대전 사람 됐다잉? 왜 사투리 하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야, 나 대전 가니까 전라도 사투리 한다던데? 아니야, 뭐 네가 무슨 전라도 사투리야. 넌 충청도 사람이야. 매주 왔다 갔다 하는데 친구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아직도 사투리 안 고쳤구만?
전주에 가면 대전 사투리라고 하고 대전에 가면 전주 사투리라고 하고 저는 사투리 하는지 몰랐어요. 몰라요. 지금도 지방 사람들은 자기가 표준말 쓴다고 구사한다고 생각한다고 하잖아요. 그 지역에 오면 그 지역을 닮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에 남은 포로들이 왜 남았을까요? 5만 명이 돌아올 때, 1차 귀환이 돌아올 때, 2차 귀환일 때, 3차 귀환이 있을 때 왜 아직도 바벨론에 남은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요세푸스라는 역사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자기의 역사서에서 고레스 왕이 성명서를 발표했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소유를 두고 떠나기가 싫어서 바벨론에 남아 있었다. 성전이 재건되고도 58년간 버틴 이유는 자신의 소유를 남겨두고 떠나기가 싫어서. 포로가 70년, 성전이 지어진 게 50년, 약 120년의 세월 동안 그들의 삶은 1대를 넘어 2대를 넘어 3대까지 갔겠죠. 그 기간 동안에 쌓았던 재물, 권력, 영향력 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버려라. 버리고 예수님께 나오라. 부자 청년이 너의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예수의 말씀에 재산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돌아갔더라. 그게 오늘 바벨론에 남은 유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 소유를 포기할 수 없어서 돌아오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팀 켈러라는 사람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상이라는 것은 그냥 가나안 그런 미신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다. 더 충격적인 말은 그 뒤에 계속 이어진 말인데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인데 심지어 사역의 열매도 우상이 될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을 소유함으로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기뻐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 갖지 못하면 슬퍼. 나 이거 없으면 기쁘지 못할 것 같아.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내 복음의 열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 정말 슬퍼. 나 정말 짜증나. 그러면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안에 만족이 있고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온에 선포하신 여호와의 명령, 성도가 해야 할 것, 바벨론을 피하라, 우상을 피하라, 오직 예수로 만족하십시오. 오직 예수님만 여러분이 피할 곳입니다. 두 번째는 노래하고 기뻐하라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예수님을 크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노래하고라는 단어는 라난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외치다, 큰 소리로 부르다, 기뻐 소리치다라는 뜻이 있어요. 외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노래하는 게 아니라 외쳐라, 기뻐하라, 외쳐라, 부르짖어라 라고 말하는 건데 10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온의 딸들에게 시온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소리쳐라 노래하라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10절 말씀에는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여호와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소리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8절 9절 말씀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우리를 공격하면 하나님을 공격한 거래요. 그래서 9절 말씀에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 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원수들을 멸망시키겠다는 거죠. 원수가 멸망당하고 원수가 심판받으니 우리가 기뻐하고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11절 말씀인데요. 11절 말씀 보니까 그 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심판만 우리가 노래할 게 아니라 많은 백성이 구원받은 사실에 우리가 기뻐하고 노래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의 일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가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뻐 노래하며 소리칠 수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외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은 많은 병들을 치유하셨고 사단 마귀 세력을 물리치셨습니다. 간헐적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의 치유와 주의 자유함에 그 천국을 소유할 수 있어요. 또한 마지막 때에 주님은 모든 악한 것들을 멸하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최고 소리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모든 문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해결됩니다. 세 번째는 주님은 구원이시기에 내가 사랑하는 자, 내 마음이 끌리는 자, 아직 구원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언젠간 반드시 그 사람을 구원할 거라는 확신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노래하고 예수님을 외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크게 외칩시다. 주님을 부르짖읍시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로마서 15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니까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에 누군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말씀도 누군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명령이니 우리는 찬양해야 되고 주의 이름을 부르짖어야 되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에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니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어야 합니다. 또한 계시록 19장 말씀에 보면 모든 열방이 나와서 예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그 구원의 성가대가 만들어지는 모습이 있는데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둘, 셋.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송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오셔서 구원이 이루어질 때 천국에서는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자들이 성가대가 되어서 찬양을 해요. 여러분, 성가대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실력이라고 하지 마세요. 연습입니다. 연습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가서 저랑 같이 성가대 쓰실 거죠? 저는 찬양 못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연습하셔야 돼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다 모여서 찬양을 하실 텐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텐데 여러분 삶에서 충분히 연습하십시오. 이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예요. 충분히 기도하세요. 부르짖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함께하심을, 역사를 부르짖으세요.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자면 하나님 제가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제가요 또 하나님 저 축복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병이 치료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병 치료될 걸 믿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부르짖으세요.
주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주께 부르짖는다면 누군지 나에게 부르짖는 자는 내가 구원하리라. 그 말씀이 여러분의 체험이 되고 삶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림픽을 보면 선수들이 왜 이렇게 고함을 지르는지 모르겠어요. 와 하잖아요. 딱 뭔가 창을 던지거나 어떤 달리기를 하거나 골을 넣거나 하면 이야 하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그냥 와 좋나 보다, 야 기쁜가 보다 하는데 과학자들은 조금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미국 샌프란시스코 주립대의 데이비드 마스모토라는 사람이 운동선수들의 그 환호를 보면서 포호를 보면서 이 표호가 기쁨의 표호인지 아니면 나 봐라 자랑의 표호인지 궁금했나 봐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의 표정을 다 분석하고 뇌파를 분석해서 이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 연구를 했대요. 그 결론은 기쁨이었다. 이 쉬운 것을 그런데 과학적으로 어떻게 말했냐면 이 선수가 딱 이겼을 때 우와 했을 때 그 순간의 4초 동안은 기쁨의 시그널을 온 몸이 보내고 있대요. 표정도 뇌파도 기쁨이래요.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 16초가 되면 그 기쁨이 자랑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똑같은 표가 아닌 거예요. 야, 역시 과학자들은 뭔가 달라요. 기쁨의 표호. 그런데요, 펜싱 경기도 또 다른 표가 있대요. 펜싱을 하는데 같이 팍 찔렀어요. 누가 득점하는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둘 다 예! 하면서 내가 이겼어! 내가 찔렀어!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펜싱의 금메달리스트인 남현희 해설위원이 그것을 이렇게 설명했대요. 이것은 펜싱 선수들의 표호는 전술적 움직임입니다. 심판이 누가 찔렀는지 모를 때에 누가 더 기뻐하냐에 따라서 깃발을 들어준대요. 같이 표호를 했는데 한 선수는 내가 찔렀어! 하고 있을 때 그래? 다른 한 선수는 내가 찔렀나? 하면 심판은 정확하게 더 표호하고 크게 한 사람에게 승기를 들어준다고 하더라고요. 또 세 번째 연구 결과 그 경기에서 표호하는 사람이 선수들만 있는 게 아니죠. 같이 응원하는 응원단도 표호를 합니다. 선수들은요, 응원의 힘을 받으면 테스토스테론이라는 수치가 70%가 증가하는데 그게 어떤 호르몬이냐면 근육의 강도를 높여주고 근육의 운동 능력을 높여주고 집중력, 판단 능력을 증가시켜준대요. 함성이 크면 클수록 그 증가량이 높아져서 많은 관객이 있는 경기에서 신기록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으니 그냥 기쁜 거예요.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기쁨은 계산할 필요가 없는 기쁨입니다. 내가 그냥 기쁜 거예요. 내가 그냥 즐거운 거예요. 내가 그냥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경험한 것들, 나의 마음에 있는 기쁨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선언하는 겁니다. 나를 넘어뜨리려는 악한 무리로부터, 사단마귀 세력으로부터, 내 원수로부터 내가 이겼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애매한 싸움이 아니거든요. 내가 이겼어. 세 번째는 좌우 앞뒤 사람을 보시면 우리 가정들, 가족의 구성원들, 또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짖는 거예요. 같이 힘을 내자고. 간증은 자랑이 아니라 기쁨이고 그것들이 우리를 향해서 서로 격려하며 서로의 경기력을 상승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부르짖는 기도,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크게 찬양하면 내 옆 사람이 힘을 받는다니까요. 우리 매원석 지사님께서 찬양하시면 우리가 힘을 받잖아요. 근데 매원석 지사님이 함께 찬양합시다 하는데 여러분들이 마스크 썼다고 안 보이겠지 하면서 찬양 안 하면 매원석 지사님이 힘이 떨어지는 거예요. 같이 찬양하면 서로 힘 받으면서 계속 힘이 받으면서 하늘에
우리의 찬양이 울려 퍼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멘하면 제가 힘이 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온에 하나님의 백성에 주님이 주신 명령은 바벨론으로 피하라 했어요. 세상을 벗어나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또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노래하고 기뻐하라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크게 부르짖읍시다. 기도도 찬양도 크게, 감사도 크게, 간증도 크게. 마지막은 모든 육체가 잠잠하라 하셨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라,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라는 건데, 성경에서 나오는 잠잠하라라는 표현은 여호와의 일하심 행동을 통해서 그것을 인정하고 조용히 하라라는 말씀으로 쓰입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 일어나심이니라. 주님이 일어나서 활동을 하시니까 너희의 모든 육체는 잠잠하라. 목사님, 찬양하고 크게 부르라고 했는데 잠잠하라고요? 뭐냐면 모든 육체는 잠잠하라. 나의 영은 크게 부르짖지만 나의 육체의 방법은 잠잠하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할 때 우리가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된다면 뱀 같은 지혜는 잠시 멈춰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육체의 방법들은 잠잠한 거예요. 영은 소리치고 영은 기뻐서 소리 지르지만 육은 잠잠해야 합니다. 시편 39편 9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다. 다윗의 고통스러운 기도 가운데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고통스러워도 잠잠한 것은 여호와가 이를 행하신 까닭이야. 62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내가 잠잠히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며 나의 구원이기 때문이다. 하박국 2장 14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니까 어떻게 돼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 온 땅은 잠잠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여러분을 인도하는 인도함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모든 육체가 잠잠히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나의 삶의 기쁨의 순간도 나의 삶의 아픔의 순간도 주님이 인도하시니 나는 잠잠하고 내 입술로 주님을 크게 부르짖는 겁니다. 주님을 크게 부르짖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몸을 피하는 거예요. 오늘 시온에 선포한 여호와의 명령, 하나님 백성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육체는 잠잠히, 영은 부르짖고 예수님 앞에 내가 나아가는 것,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는 것, 내 육체의 방법들이 잠잠해지는 것, 뱀의 지혜가 순결 앞에서 잠시 멈춰지는 겁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참 하나님으로 대체하지 않으면 계속 대상만 바뀔 뿐이다. 내가 사랑한 것을 버린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참 하나님으로 대체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않으면 그 대상만 계속 바뀌고 우상은 계속 나온다는 겁니다. 그 해결점으로 팀 켈러는 이런 말을 했어요. 가정과 직장, 사역 등의 소중한 것들을 버리라는 말이 아니다. 다 버리라고요? 아니요. 버리라는 게 아니라 그 소중한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
예수님 사랑하는 가운데서 사역하고 가정을 돌보고 내 직장 생활 열심히 일해라.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라. 그런데 그것이 내 마음에 안 찬다 할지라도, 결과가 잘 좋지 않다 할지라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은 조금은 내려놓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있으니 내가 기뻐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니 기뻐합니다. 없어도 자족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못할 것 같죠? 너무 어렵죠? 내가 5만 명에 속해 있는지 1700명에 속해 있는지 모르겠죠. 하지만 마지막에 모든 육체가 잠잠하라라는 것은 한 가지 비밀이 더 숨어 있어요. 내가 세상을 벗어나서 예수님께 피하는 것, 내가 주님을 크게 부르짖는 것,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루시는 거고, 주님이 이루실 때, 그 일들이 일어날 때 나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가 진짜 하셨구나. 와, 나 이거 없으면 정말 슬픈 사람인데 어느 순간에 내가 이러한 존재가 되었네. 나는 이거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었는데 와, 어느 순간에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되었네. 주님은 여러분 삶에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그 일들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며 여호와께 피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님을 크게 부르시고 이 모든 사역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딸 시온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함께 찬양할게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미 역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병만은 쫓김 받으며 사단 마귀 세력은 주님 앞에 녹아질 뿐입니다. 우리의 관계는 회복되고 우리의 예배는 하늘 위에 올라가며 우리의 기도는 성취됩니다. 마땅히 우리가 이 가운데 해야 할 일은 오직 여호와께 피하며 오직 예수의 이름을 크게 부르짖고 모든 주권을 예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